찬양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서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마태복음서 28장 1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20절까지 혹은 그 전후까지 좀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6절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때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이 소식에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그분을 우리가 대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무서움과 큰 기쁨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또 동명인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들은 뜻하지 않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때 주의 천사가 그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제 전해 주었습니다. 자, 이 부활 소식을 들은 그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구나 하고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들이 그 기뻐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정 하나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기쁨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보니 이중적인 복합적인 반응을 그녀들이 나타내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무서움과 큰 기쁨, 이것이 그때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기뻐하기 전에 먼저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이 무서움은 이들이 무덤을 보려고 가려고 생각할 때부터 이제 생성되었을 겁니다. 어둑한 새벽에 무덤을 찾는 겁니다.
그 자체가 무서운 일입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 무서운 마음으로 이제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았을 때 그곳에 큰 지진이 일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두컴컴한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 거기에 주의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자, 천사와 같은 존재를 대면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보통 천사라 하면 그 어린 나이에 형상을 한 천사를 많이 떠올리지만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모습을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거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상상이 되질 않는데 눈과 같이 하얀 옷을 입은 번개 같은 형상입니다. 이것이 그때 새벽 어둠과 대비되면서 어떻게 표현되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너무 놀라웠던지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떠는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답니다.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군인이었을 텐데 그 담대한 군인마저 두려워 떠는데 하얗게 질려 죽은 사람처럼 돼서 기절 초풍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하얀 옷을 입은 그 형상이 번개 같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을 때까지 여인들이 그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좀 무서워할 만하죠. 이것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날 무덤에 가는 것만으로도 무서운데 무덤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전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여인들의 무서움을 해결하는 시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였죠. 자,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한 일을 보면서 이렇게 놀라운데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는 일은 여러분 어떨까요?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미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 듣는 것이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서 그 소식을 알린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잠시 후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은 평안하냐라고 하면서 먼저 저들의 심적 상태를 물어오셨고 또 그 다음에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여인들의 무서움을 진정시켜 주셔야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것이 정말 그렇게 두려운 일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길 왜 뭐가 두려워? 주님을 뵙는 건데 그렇게 두려울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난 안 그럴 것 같아. 나는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뵙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이 몹시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적 존재를 내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겁니다. 정면으로 제대로 볼 수나 있을까요? 죄 많은 인생이 그 거룩하신 흠없는 존재를 실제로 본다는 것은 몹시 무서운 일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부적합한 형상입니다. 자, 예전부터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며 만일 보았다면 그가 살아남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분이 형상으로 인간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자,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이 동명의 이제 마리아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가까이 섬기며 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체로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그녀들 앞에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서워하였죠. 천사만 보아도 그렇게 무서운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얼마나 무서워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무서웠는데 근데 마태복음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있었던 또 다른 감정 하나를 이제 알려줍니다. 무서움이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8절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이렇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여기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 그 무서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무서움에 뒤따라서 큰 기쁨이 이제 그녀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기 큰 기쁨이란 말은 카라스 메가네스라는 말인데 기쁨을 뜻하는 카라와 큰을 뜻하는 메가스라는 말이 합쳐서 표현된 말입니다. 이 말은 보통 기쁨이 아니라 메가급 기쁨입니다. 여러분 실로 엄청난 그 메가급 큰 기쁨을 이 여인들이 느끼고 있고 그 기쁨을 마태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큰 기쁨은 그때 무덤을 맡고 있었던 그 메가급 큰 돌이 옮겨지면서 찾아온 기분입니다. 자, 5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시신을 이제 무덤 속에 놓고 큰 돌로 이제 막아 놓은 겁니다. 여기서 큰 돌이란 그 말에는 앞에서 큰 기쁨이라고 할 때 쓴 큰에 해당하는 메가스란 단어가 또 쓰이고 있는데 그때 찾아온 큰 기쁨은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치워지면서 찾아온 기쁨입니다. 그 엄청난 그 메가급 큰 돌이 치워지면서 이제 큰 기쁨이 찾아오고 그곳에는 이제 죽음이 생명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이제 발견된 겁니다. 이 큰 기쁨은 생명을 다시 대면할 때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생명인 겁니다. 그때 이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막아놓았던 큰 돌과 같은 사람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장애가 걷어지고 거기에는 큰 돌이 제거되면서 가져오는 큰 기쁨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누구도 큰 돌이 옮겨질 거라고 생각한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주의 천사에 의해 옮겨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기쁨이 이제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기 보니까 큰이란 말이 또 하나 나온다. 큰 지진이 났습니다. 보니까 다 큰 겁니다. 큰 돌, 큰 지진, 큰 기쁨, 큰 것들 다 온통 메가급의 그 일들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큰 돌이 막아졌지만 큰 지진이 일었고 그리고 그 큰 돌이 옮겨지면서 그곳에 큰 기쁨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것은 그 기쁨을 맡고 있었던 그 큰 돌이 제거되면서 그 온전한 실체로서의 기쁨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인 겁니다. 그때 1차적으로 임했던 그 무서움을 다 밀어내면서 바로 이 큰 기쁨이 여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큰 기쁨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자들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하고 유일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큰 기쁨은 어떻게 왔냐 보니까 말씀의 성취로 주어졌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말씀의 성취, 즉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예수 부활 소식을 듣는 이에게 큰 성취의 기쁨이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부활 소식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 큰 기쁨이 그대로 전달되고 우리가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만나고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이 큰 기쁨은 하나님의 의해서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의해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큰 돌이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감히 옮기지 못하는 그 장애물을 그 큰 돌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무덤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그 죽음에서 무덤에서
옮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큰 돌을 사람은 도무지 옮기지 못할 것이지만 큰 돌을 하나님은 옮기실 수 있습니다. 큰 돌을 옮기시면서 이제 거기에 죽음이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큰 돌이 치워질 때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바로 이 온전한 생명, 부활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큰 기쁨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총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무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온통 두려움 아닙니까?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무서움이고 사실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무섭고 또 그리고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을 뵙는다는 것 그 자체가 도무지 무서워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1차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본능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것은 뭐냐면 그 무서움을 다 밀어내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서움이 있겠지만 또 그것을 완전히 압도해서 그것을 완전히 상쇄시키는 그런 놀라운 큰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날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 큰 기쁨을 만나고 그런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만남과 경배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여인들에게는 뭐가 있게 되냐면 평안이 있게 됩니다. 평안하냐라고 물어오셨고 그 평안을 이 여인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 평안을 얻은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인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영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경배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입니다. 그때 이렇게 최고의 영예와 그 최선의 노력이 그때 주님을 만나는 그 여인들에게 함께 하였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셨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이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충격이고 그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영예였던 겁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그야말로 처음으로 그 부활체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모습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드러내신 걸까요? 자, 이 여인들이 믿음이 탁월해서 그녀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신 걸까요? 자, 여인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 새벽에 막 두려움을 떨치고 무덤까지 찾아갔고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여서 주님께서는 그녀들 앞에 그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신 것일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들이 1차적으로 가졌던 그 무서움을 본다면 그 믿음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은 그냥 다른 그런 범인들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이게 무서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믿음의 부재로 읽힐 수 있어서 딱히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녀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 여인들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뭐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그녀들 앞에 드러내신 걸까요? 자, 만일 그 여인들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녀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또 그녀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면 그 뭐 효과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서에 나오진 않지만 누가복음서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말할 때 7 귀신에 들었지만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전력이 있는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7 귀신이 들렸습니다. 뭐 하나도 아니고 7의 귀신이 그녀를 온통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몰아내 주신 겁니다. 근데 치유받았다라고 이제 말하지만 아무리 치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녀를 그 온전한 사람으로 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귀신이 들렸었다는 그 전력은
그 사회 통념상 전면에 그녀들을 내세워서 그건 뭐 무슨 일을 하라고 하기엔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귀신 들렸던 여인, 기피 대상 1호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명망이 있거나 존경을 받거나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이것도 이유가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을 이 여인들에게 처음으로 드러내신 걸까요? 이 여인들이 도대체 어떤 여인들이기에 그 영광스러운 그 만남의 축복을 이제 허락받은 걸까요? 자, 그것을 보니까 그것은 그 여인들에 대한 여인들의 지극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은 그 여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제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섬김은 이 여인들의 현장성을 통해 또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체를 처음으로 보게 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갈릴리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7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보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 중 누가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비록 멀리 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끝까지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들의 섬김의 내용 그리고 섬김의 그 정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두 마리아의 섬김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까지 함께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마태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있더라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어머니도 있더라. 있더라. 여러분 있더라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가 보이는 그곳까지 이 여인들이 함께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장성입니다. 이 현장성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무조건 함께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이 여인들은 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후에도 계속 이 현장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자, 59절부터 27장 5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쇠면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장사 지낼 때의 모습인데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까지 이 여인들은 함께하였고 그리고 장사 다 지낼 때까지 지켜보고 그리고 장사가 다 지낸 후에 그 무덤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거기 앉았더라. 거기 앉았더라. 여러분 이게 현장성이고 이것은 사랑인 겁니다. 무덤까지 함께 갔습니다. 또 오늘 본문 1절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뭐라고 말하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죽어 썩어 갈 것이라고 생각한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보려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덤을 찾으려고 생각지 못할 때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장성이고 이것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보니까 그 모든 과정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 부르심을 입고 섬기면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르렀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임을 당하고 그 장사를 지내고 할 때까지 이 여인들은 끝까지 현상성을 유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때 남 제자들이 그곳에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게 된다면 이 여인들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보세요. 남 제자들인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초창기 4명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제자를 비롯해서 11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무덤에 안장될 때도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남제자들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냥 말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때 남제자들은 그 현장성을 갖지 못하고 그것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 현장성은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나의 사랑의 정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현장성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정도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현장성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거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 찬양을 아시다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너가 주님을 사랑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해서 다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하고 외면할 때도 함께하였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마리아들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사랑은 그 은혜로운 만남을, 그 성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체와의 처음 대면을 불러왔습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고 사랑은 은혜로운 만남을 허락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이 그렇게 함께하는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들 앞에 그 거룩한 그 부활체를 드러내서 당신을 그렇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뭐로 이어졌냐면 바로 경배로 이어집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뭐 했냐면 경배하였습니다. 경배하다라는 것은 프로스키네오라는 동사인데 신을 경배하는 데 사용됐던 전문 용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입을 맞추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땅에 엎드리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그 본문에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그 발에 입 맞추면서 경배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추측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배는 오직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하나님에게만 하는 행위입니다. 자, 마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이런 경배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도합니다. 자,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이제 항해 기사를 우리가 나누었었잖아요. 항해 중에 바다에 바람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몹시 고생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저들에게 오셨죠. 이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즉 경배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15장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하여 라는 말, 아까 뭐랬죠? 무릎 꿇어 절하다라는 의미죠. 이게 바로 경배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경배한 겁니다. 처음부터 마태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경배를 받으실 그런 분이셨습니다.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 드렸죠. 자,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왜 찾아왔냐면 경배하러. 그 목적이 아주 뚜렷하게 설명되는데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11절은 뭐라고 말하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라. 경배하기 위해서 왔고 이 사람들은 경배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의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경배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경배를 왜곡하는 존재가 등장하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당돌하게도 경배를 받으실 분에게 오히려 자신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의 말인데 사탄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 영광을 줄게 이렇게 유혹했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면서 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이제 경배하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를 때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여인들이 뭐 했다고요? 이제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도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죠. 16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렇게 말하죠. 이제 경배하였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경배 드리는 것은 사람이 그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경배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우리가 오랜만에 현장성이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도 현장입니다. 예배하는 자리마다 다 현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교회라는 게 현장성이 우리가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보러 온 겁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 보러 왔을까요? 사랑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자들 사정에서 못하지만 거기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현장성이 확보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현장성을 가져갈 겁니다. 거기 있더라.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앉았더니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겁니다. 우리는 현장성을 갖고 주님 앞에 있을 겁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예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그 발에 입맞추며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명과 희망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대면한 축복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 다른 마리아는 또 하나의 대단한 은혜를 입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명의 영광입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사명으로 가고 그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알리는 그것도 내 형제들이란 말한 그 예수님의 측근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그 사명을 하게 됩니다. 자, 10절 중반부터 이렇게 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소식을 누가 알렸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가 알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는 사명으로 인해 죽음의 기운만 감도는 공동체에 생명을 가져오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 때문에 그 죽음과 어둠과 그리고 고통과 그 불안함과 무서움이 온통 감싸고 있는 그 공동체에 환한 빛이 비치고 희망이 생성되고 거기에 기쁨이 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희망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11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이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님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을 하여 갔다 하라. 경비병에 의해 이제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접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함께 모여 의논했는데 그들의 의논의 결과는 뭐냐면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군인들을 매수해서 돈을 많이 주면서 밤새 예수의 제자들이 그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하러 갔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았다는 소문이 이제 퍼져나갔고 그때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군인들 돈에 매수돼서 진실을 왜곡시키고 거짓을 퍼뜨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그렇게 왜곡된 채 그렇게만 알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보내심을 받은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마리아의 사명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진실되게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전원 또한 들을 수 있어서 그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곳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얻게 됩니다. 예수의 명대로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이르러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16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이 거기서 뭐였냐?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그 부활 소식에 의심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경배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경배하는 그 자리에 있었고 경배하였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곳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뭘 회복했냐면 현장성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었고 죽음에 이렇게 있었지 못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 사람들이 있게 됐습니다. 이제 현장성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자칫 잃을 수 있었던 제자직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제자로서의 사명 또한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예수님은 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상상치 못할 엄청난 사명을 주면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8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에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데도 계속 의심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은 모두 주례랑 치고 말았어요. 자, 26장 56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어땠다고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냐. 누가? 제자들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붙들릴 때 다 버리고 도망했어요. 그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죠. 자, 26절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 부인한 겁니다. 자,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그러다 못해 이 사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들려 대제사장 그 뜰에 이끌려갔을 때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과의 거리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어요. 멀찍이. 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까지 가서 뜰에까지 가지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멀찍이에요.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이 멀찍이라는 단어로 마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완전히 종족을 감춰버리게 돼요. 성경 지면에서 아예 사라져버려요.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 십자가를 지실 때도, 운명하실 때도, 무덤에 계실 때도 이 제자들은 모두 자신을 꼭꼭 숨긴 채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도, 최초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이 제자들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전해 들어야 하는 위치까지 제자들이 이제 내려서게 된 거죠. 이들을 다시 예수님에게 이끈 그것은 바로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도하고 경배한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던 거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부터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이끄는 그 일을 하였어요. 보니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지상 명령을 받는 그 위대한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사명 때문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 여인들이 없었다면 그 위대한 지상 명령이 들려지지도 않았고 들을 수도 없었던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고, 그래서 부활 소식을 들었고,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의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이연이 달려가서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의 형제들, 측근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기다린다고, 어서 가서 주님을 만나자고 경배하자고 해서 제자들이 모두 그 산에 이르게 되었고, 그 갈릴리 그 산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의 그 엄청난 지상 명령을 받게 된 거예요. 온 인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이 주여 하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생명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모든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인들의 사명 때문이었어요. 여인들이 시작하였고 제자들에게 알렸고,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목숨 걸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로 선포하면서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의 시초였던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 그 다른 마리아는 실패하여 무너진 그 공동체와 그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여 주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저들을 인도하였죠. 그래서 저들이 이제 마지막 지상명령을 듣고 다시 위대한 제자들로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의 사명은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최고의 사명을 이 여인들이 그때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막달라 마리아, 그 다른 마리아가 그 사명엔 뭐가 있냐면 희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사명과 희망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사명은 뭐냐면 전달될 때부터 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명은 전달될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왔어요. 죽은 줄 알았던, 그래서 더 이상 만남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바로 그 사명을 통해 전해 듣게 되었어요. 이제 이것은 죽은 줄 알았던,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리고 쓸데없이 버려진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생명이 다시 돌아오고 희망이 생성되는 놀라운 일로 이제 발전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제 다시 주님부터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다시 천국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희망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그 사명을 시작하셨고, 그 희망을 주는 사명을 지금 누구들에게? 여인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면서 온통 이 세상에 죽음으로 가득하고 어둠으로 가득하고 죄로 가득하고 필멸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나라를 얻을 수 있고 너희가 의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면서 그런 사명으로 다가오셨고 사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그 끝에 사명을 주시면 그 끝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이제 주님과 떨어질 수 없어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자, 사명은 뭐냐면 죽은 자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일이에요. 사명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되돌려 놓는 일이 바로 사명인 것이죠. 바로 이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그 사명을 시작하시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오셨어요. 어둠과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가져다 주셨어요. 자, 우리가 계속 다 나눈 얘기지만 그런 겁니다.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 그때 어땠다고요? 흑암에,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음만 기다리던 그런 암울한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맛을 낼 거다. 세상의 빛으로 너희들은 세상을 환하게 조명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축복하여 주신 거예요. 이제 흑암이고 죽음이고 하는 그 모든 그늘 아래 놓일 때는 그 지배력 안에 놓여 있었다는 것만 한데 그 지배력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들에게 뭐가 생성된다고요? 이제 희망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희망 있는 백성이 된 거야. 이제 이들은 세상의 맛을 낼 거예요. 이 세상을 비추게 될 거예요. 누가?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했던 그런 소외당하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버려졌던 인생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소금이고 빛으로 이제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희망이죠.
또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처럼 취급받고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던 인생인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뭐라고 하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친히 손수 기르시고 먹이시는 그 존재들, 그 귀한 존재들을 주님께서 그 눈앞에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이것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의 존재감을 한껏 끌어올려 주셨어요. 저들에게 막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시당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제 갈릴리 사람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로서 이제 존재하게 되고 존귀한 자로서의 그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 이후로도 예수님은 여기서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이렇게 절망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계속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이제 그 예수님의 사명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받죠. 귀신 들렸던 자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이 저주에서 노임을 받게 되죠. 죽어가던 자들이 이제 생명을 얻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치유하여 주시면서 저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되는 그런 자들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하신 일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희망인 거죠. 이 희망을 누가 할 거냐면 이제 제자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에 희망을 가져오는 그 사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여인들의 사명, 희망을 가져오는 사명, 그 제자들의 사명, 희망을 가져오는 그 사명으로 인해서 온 세계에 제자 삼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서 구원과 생명을 얻고 그 온전한 희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복음을 듣고 다시 희망을 갖는 것은 바로 사명 때문인 거죠. 그 옛날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가 희망을 가져온 그 사명을 한 것처럼 제자들이 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고,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을 얻으라고,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신다고, 그 나라를 받으라고, 그 나라를 얻고 그 나라와 백성이 되고 그 의가 되라고 희망을 전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진짜 우리들은 어쩌면 갈릴리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존귀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고, 주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장 가치 있고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우리들이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또 뭘 하게 될 거냐면 이 사명을 하는 거예요. 사명이 뭐라고요? 희망 주는 거죠. 너 안 죽어. 너 안 망해. 너 괜찮아.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전하는 거죠. 복음을 받으라. 예수를 받으라. 영접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라. 그 의로운 사람이 되라. 아직도 가능성이 있고 아직도 너는 희망이 있다라고 계속 전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명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사명과 희망,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끝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들었죠. 주님을 만났죠.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희망이 생성되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아직 괜찮아요. 지금 뭐 어려운 시절을 만나서 다 잃고 죽게 되고 망하게 되었을지라도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직 너에게 희망이 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를 붙들 거야. 이끌 거야. 너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내 나라를 너에게 줄게. 내 의를 너에게 줄게. 너는 내 나라와 의가 되어라. 내 나라에서 함께 생명을 얻자, 누리자 하면서 그 궁극적인 소망을 계속 희망을 풀어주면서 우리를 그 희망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 희망을 얻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나가서 사망과 그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만나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현장 예배를 드려서 좀 힘드시죠? 이제 앞으로 익숙해져야 됩니다. 계속 이제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게 된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무서움이 있게 되지만 그 무서움을 다 몰아내고 상쇄시킬 큰 기쁨이 있게 될 거예요. 큰 기쁨을 얻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들이 들을 뿐 아니라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 부활체를 우리들이 만날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인격체로 만나요. 또 언젠가는 주님을 뵐 날이 있겠죠. 그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경배하는 일을 하는 거야. 주님께 경배드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있게 되면 사명하게 되죠. 사명은 뭐라 그랬어요? 희망을 주는 거죠. 사명하시면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